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18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효옥 권사님, 조홍봉 권사님, 이종진 집사님, 김건욱 권사님, 박용유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강영순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주문 장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었고 더욱더 이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늘 앞장서는 사람이었기에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고 좋아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광경을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17절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라는 말을 다윗에게 하게 되죠. 이미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즉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이미 공약을 내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행동도 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만해.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됨됨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의 이 말을 들었는데 사울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사울의 생각입니다.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창을 2번씩이나 던졌던 사울이 내 손을 다윗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이겠다라는 거죠.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게 하자. 이미 다윗은 블레셋과 원수가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잘하면 다윗을 죽여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은 18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해.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겸손하게 말하죠. 그런 다윗의 말 앞에 19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참 겸손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그러니까 이미 결혼할 날짜를 아마 잡아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첫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또 다른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 일을 가지고 또다시 모략을 꾸미죠.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을 보면 참 어쩌면 뻔뻔하게 계속해서 다윗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을 보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곤모술 수가 있고 세상에 거짓이 넘쳐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랬더니 다윗에게 이 말을 했는데 22절에 사울이 그냥 시집을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죠.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22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면서 다윗을 축혀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야, 너 잘났어. 집안이 뭐 중요해. 왕이 너를 기뻐하고 신하들도 너를 다 기뻐해. 너를 다 좋아해. 그러니까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너 될 수 있어 라고 다윗에게 말하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소리 해줄 수 있습니다. 너 잘났어. 너 잘하고 있어. 뭐 응원일 수도 있죠. 진실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나를 높여주는 말, 나를 칭찬하는 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귀가 가벼워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무거운 책임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한다 하면 정말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런 말을 들었는데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귀에 전했다라는 것은 진짜 가서 다윗에게 직접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가까이에서 가서 말한 겁니다. 다윗이 말하죠.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다윗은요 또다시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왕의 사이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로 보이느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나 가난하고 천한 집안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24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한 말을 그렇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25절 사울이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그럼 그냥 사위로 삼으면 되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그건 원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또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즉 블레셋 사람들의 군인 100명의 시체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100명을 죽이고 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살을 베어 오라는 겁니다. 이는 사울의 생각에 또다시 뭡니까?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사울의 생각은 계속 뭡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꾸며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사울처럼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내 생각이 우선이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서로 안 맞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되고 다툼이 되고요.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힘써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26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며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면 그래? 나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왕이 그 정도를 이야기한다? 뭐 그거야 내가 할 수 있지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입니까? 20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100명을 죽이고 와라 그랬는데 다윗은 가서 200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당당하게 왕 앞에 섰겠죠. 그래서 이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보낸 거죠. 억지로 보냈는데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면 볼수록 사울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걸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사울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바꿔야 되죠.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내가 포기하자 해야 되죠. 자기의 딸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삼았죠. 그리고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그 사울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면 그의 삶은 하루하루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같은 삶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천국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고 어떤 염려에 빠져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힘들어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나 또 고민, 걱정,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0절 마지막 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앞서 나갔습니다.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고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 다윗의 이름이요 심히 귀한 이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항상 모든 일에 앞장섰더니 그의 이름이 귀한 이름이 됐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런 이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지혜롭게 행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불려질 때마다 그래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 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곁에 서 있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사울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